사울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묻게 되고,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잠시의 틈도 없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 네가 일어나 아니면 내가라고 하는 말도 없이 보통 네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일어나,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 개의치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뺀질거리고 또 거역하고 핑계 많고, 그리고 저 사람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자기의 삶이 너무 편하니까 저렇게 우리한테 맨날 새벽기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뻔한 소리 하면서 자기의 삶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저 사람이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으면 딱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설교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그런 속의 내면의 소리인 거죠. 자기 본능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시거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울이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진 장소, 그리고 그 소리에 들려서 빛나는 빛에 휩싸여서 그래서 다 아주 당혹스럽고, 그리고 이 행진하던 순간 혈기왕성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 여정, 이제 한 10km 정도만 가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10km면.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사울의 명분도 살려주고 10km까지 다메섹 시내까지 가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됐다 하면 설명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와중에 이제 그 긴 길, 200km 가까운 그 길, 150에서 200km 가까운 그 길에서 이제 딱 점만 찍으면 되는 그 길인데 우리 주님께서 좀 참아주시지, 그 몇 분, 2시간 뒤에 만나 주셔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아주 거칠 게 없었던, 능력 있었던, 힘 있는, 다른 사람 말 개의치 않았던, 자기 주장과 신념이 아주 강했던, 고집도 강한, 논리도 분명하고 타협이나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그 젊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쉽잖아요. 다 와가지고 다 가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한 2km 정도 남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봐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더니 혈기등등 하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기 쉽게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0km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그에게 일어나 시내로 가라 하실까? 사악한 사람들 결과는 꼭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견본이 되는 것처럼 다 와서 이게 웬 낭패란 말인가? 날벼락도 유분수지. 조금 진정되면,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진정되면, 내가 눈 뜨면,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시내로 들어간 다음에는 고사하고 그냥 지금 현재
눈을 뜬 다음에, 수습된 다음에, 다시 보게 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동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지금 즉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나 숨거나 피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딱 멈춰주시면, 조금 여유를 주시면, 사울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일행들한테 그 주님의 소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해주면 사울도 기가 살고 다른 사람들도 당황스럽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숨거나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아예 딱 못 박듯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누굽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기도 중에 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만남인 것이죠. 귀한 만남이고 소중한 만남이고, 사울에게 있어서 그 대전환을 이루었던 그 시점에서 자기를 세워줄 소중한 사람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말 은혜의 사람, 사도, 그 아나니아를 만나라. 눈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일행 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께서 변화시키셔가지고 사울을 안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행할 일을 듣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행 중에서. 근데 일행 중에 말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울을 그렇게 놀랍게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냥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폼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 사울이 위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리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면 차리고 명예가 회복된 다음에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했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훈련받아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사랑받고, 그리고 파송받아서, 그래서 미국의 설교자 찰스 캠벨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단독 관계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믿음에 가득한 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확인되고 승인되고 정해져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에 불타서, 그렇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꼭 2명이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그 젊은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당장 목사 되고 지금 당장 선교사 되겠다라고 그거 하는 것, 제가 몇 줄만 기다리면 된다고, 2주도 안 걸린다고, 다시 평상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소원했던 것, 후회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야, 그리고 훈련 받아야, 제대로 성장해야 믿음의 공동체에서 너는 그래 신학교 가라, 너는 그래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파송해 주어야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오늘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집을 떨쳐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설명되고 그래서 격려받고 지지받아서 거기서부터 그냥 갑자기 다시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했던 것 사람들한테 자수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울은 그 시내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이게 주님께서 너 사흘 뒤면 눈 떠뜨게 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하루만 지나면 서서히 눈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사명만 말해주셨으니까 육신으로 얼마나 부대끼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정말 힘들었을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여정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 받음이 자기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소명이 검증되고 승인되고 받아들여지고 격려받고 지지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